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수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실험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조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의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실험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의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라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승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매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승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는 자여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승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군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는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군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당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극렬히 타는 불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실험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주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한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이 큰 금신상은 다니엘 2장에서 자신이 꿈에 꾸었던 그런 신상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 큰 신상을 세우고 이제 낙성의식을 거행할 때 바벨론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 이제 음악과 함께 낙성의식이 거행될 때 이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냐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랬을 때 7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유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8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구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절에서 30절에 느부갓네살 임금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한 채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한 사람도 타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용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위협하고 분노하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호히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1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선을 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던 성인분들도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용기를 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용기를 내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셋 형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머뭇하며 항우만 벌이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3일 금식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왕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도 성령의 12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이 정직이 6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무려 6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이 정직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직의 열매를 맺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정직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직의 반대는 거짓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곧 불어닥칠 대환란 그때 수많은 죄를 짓게 되어질 텐데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대환란을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미혹, 죄를 짓도록 하는 미혹, 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정직한 삶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후일에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쫓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에서 벗어나서 정말 거짓된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짓의 열매가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대로 이 대환란이 되어졌을 때 이 죄악 도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렸고, 진리에서 벗어난 도성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불과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환란 때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금 우리가 용기 있게 외쳐야 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도록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이요.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도록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이요. 대환란을 잘 정직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주에서 한편까지 500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외칠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더 가다 보니까 간판에 노방이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방에서 지금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 노방의 샤우터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노방에서 진리를 용기 있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고 종교혼합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WCC가 버젓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국에서 제10차 총회를 한다고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외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우리가 진리를 용기 있게 외쳐야 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4개의 대표 방송에서 그 WCC를 홍보하고 있을 때 기독교 대표 방송들이 회개하도록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때 우리가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치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칠 때입니다. 나중에 기회는 없습니다. 만국이 이미 미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갇혀 그들은 외칠 수 있는 이제 외쳐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외칠 때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전 축하 고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돼지머리를 받쳐놓고 돈을 찔러가면서 저를 제한 모두가 그 돼지 앞에서 절을 했을 때 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하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 사장님께서는 저를 부를 때마다 양형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사 때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직장 동료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아무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지금이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칠 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교에서 파송하신 이분은 선교사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목사님이시고 또 사업가십니다. 최웅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거짓말을 안 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일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영부인의 친구가 될 정도로 그분의 정직이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분에게 아제르바이잔의 영웅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가로서 성공을 했는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직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공사 일정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사업의 성공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 일정을 연기하면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신뢰가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었던 정직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그렇게 이번은 용기 있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노방의 샤우터들 모두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섰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려 나아갔던 것처럼 최웅석 선교사님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지금이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칠 때인 것을 알고 남은 한 주간 진리대로 사시고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은 육체의 생명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예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과 같이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둘째 아들이 뒷좌석에서 자꾸 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눌러놓은 버튼을 자꾸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위로 올린 다음에 덜컥 문을 열게 되면 문이 열리고 주행 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홈리와 비네스에게 했던 것처럼 이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이로 뽑으면 안 된다.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만지다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돼. 단호하게
둘째 아이에게 외쳤을 때 그 둘째 아이가 제 눈치를 한번 쏙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단호하게 외쳤을 때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지 않아가지고 버튼을 올리고 딸깍 문을 열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우리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큰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노트북을 사촌 형으로부터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스마트폰을 절제하도록 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자는 줄 알았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이불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스럽고 얼마나 그 속은 것에 대해서 아들을 도둑 만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들을 늘 가까이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주면서 이루어하고 그 스마트폰을 잘 선용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아들이 부모님을 속이면서 거짓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둘 다를 다 거둬들이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스마트폰만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아들이 순수하게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버스 안에서 3명의 중학생들이 1명의 학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폭행을 했는가? 그 마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운전사가 계셨는데 이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한 아이를 무차별하게 구타를 하든지 겁이 나가지고 말릴 수조차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들은 이미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두 수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중독이 되기 전에 마귀의 편이 되기 전에 세상만 바라보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의 편에 서버리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독이 되기 전에 마귀의 편에 확실하게 서기 전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이분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신의 편으로 정욕에 중독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고 나면 안 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돼,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마귀의 편에 중독의 편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늪에 얽매이도록 빠지도록 중독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처음에는 회유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도록.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세 친구가 결연의 의지를 왕 앞에 보였을 때 그는 낯빛을 변하고 분노하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면서 그 분노를 폭발을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 후 3년 반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우상에 절하고 표를 받도록 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무자비하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의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그 잔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의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죽는 한이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진리만 용기 있게 외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 주간 남은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정말 협박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결연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치다가 풀무불에 타 죽을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옥에 보내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제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칠 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대환란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외칠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요. 그때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주간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중독되기 전에 사단의 편에 서기 전에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